기독교 역사에서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를 말할 때 늘 떠오르는 이름이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이 남긴 많은 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쓴 한 권의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 37살에 1536년에 이 책의 초판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책을 쓰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톨릭 어둠을 뚫고 개신교가 나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성경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 올바르게 배워야 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쓴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제1장 첫 시작을 지식에 대한 이야기로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가 사람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고 타인에게도 하나님을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다음 세대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강조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호와가 누구신가라고 물을 때 우리 부모님들 명확하게 해줄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사람 온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온라인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들려줄 말씀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드디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인가? 여호와가 누군가? 바로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그러나 질문은 정교하게 기억해야 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부류로 나타납니다. 바로 같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믿지만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세 번째,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죠. 비록 부족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 순간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히 차서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배했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모세가 이 정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한 지가 400년이 흘렀습니다. 비록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바로의 종살이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로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싸우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싸움은 모세와 바로의 싸움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 모세가 믿는 하나님과 바로의 신과의 신들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 승리하신 전쟁에 동참하는, 승리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뱀꼬리 잡는 이야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씀 가지고 결단했노라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노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담대하게 뱀꼬리를 잡을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뱀의 꼬리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 이성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유가 무엇이죠?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어라.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해방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어라. 바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절에는 바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가 누군가?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는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너희 백성을 보내지 않겠노라.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미 400년 전에 온 나라가 7년 흉년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나라를 장성케 창대케 하신 겁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요셉 이야기, 그 하나님을 어찌 들어본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하고 지금 바로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바로의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하고 한번 교회에 가자라고 전도받는 것하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한 고민을 해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들으면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복음을 전해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사탄의 악의 지배를 당해서 귀가 열리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일까요? 바로가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보내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바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아요. 4절에 말합니다. 모세,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왕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내 노예를 가지고 많은 것을 생산케 만드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람들을 노예를 부리고 있는 한 사람, 바로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두고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사람들, 어둠을 뚫고 새벽을 뚫고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고대나 지금이나 다들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시간 없다란 말인데,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해를 하겠습니까? 바로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죠. 가서 내 일이나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장꾀를 낸다고 생각한 바로, 오히려 그들의 일을 더 가중을 시킵니다. 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마라.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집 없이 벽돌을 만들어 내어라. 똑같이 만들어
풀어내어라. 고통을 더 가중을 시키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의 교만,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더욱더 악해져 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모세에게 지금 이 바로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의 종이지 나의 노예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을 정말 부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 신적 존재라는 것을 지금 증명시키라기도 하듯이 자기의 권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가 정말 오늘 바로가 싸우는 것은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과 대결을 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거만함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린 사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우상과 같은 신적 존재로 추앙받는 사람, 그들의 눈이 우상처럼 멀어져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신약을 배웠던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그렉 빌 교수님이 참 의미 있는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인데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는 경배하는 대상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닮아가려고 그를 경배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우상처럼 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우상을 경배하면 결국에는 우상처럼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뭘까요? 눈은 얼마나 큽니까? 귀는 또 얼마나 큽니까? 1년 44철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귀는 그렇게 크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자, 그 존재가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여, 네가 눈은 열렸으나 눈은 떴지만 깨닫지 못하고 귀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무슨 말이죠? 마치 내가 너를 우상처럼 만들어 버리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없죠.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누구에게 주님이 다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과의 간격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만, 우리의 거만만이 하나님과의 담을 쌓을 뿐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했던 사람들, 그들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로막아버렸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정중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자기 자신도 듣지 않을 뿐더러 자기 자녀들도 막아버리는 사람,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핍박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우상의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열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인가? 바로와 같은 사람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모세가 애굽에서 오늘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가 아니었죠. 모세가 먼저 만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출애굽할 때가 되었노라고, 이제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되었노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보고 환호를 했는지 4장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와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모세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믿고 머릿속에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그 갑자기 나타난 모세의 말을 이렇게 해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끝을 내고 이제는 젖과 꿀이 끓이려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찬란한 말씀을 듣고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가.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고생, 더 노고가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그럴만 했죠.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겨운데 이루지 못할 저 희망 고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간 사람들인데 집도 없이 더 벽돌을 만들어 내려고 하니 이제는 고통만 가중해져서 더 고통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눈이 뜨였더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바로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모세를 만났어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0,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지금 모세와 아론의 이 원망하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원망 가득한 모습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이 정도 어려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모세와 함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인데, 세상 권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고 반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좋은 일을 만나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참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러나 때로는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 핍박, 우리 생각처럼 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 그때 쉬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도 벗어나버리는 많은 사람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이상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로의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 내겠노라고. 예배를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내 예배자로 내가 삼겠노라고. 너희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내가 잊지 않았노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러나 이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다 망각해버리고 그저 노예 근성에 빠져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바로의 손에서 구해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들이 겪어야 될 과정이 있어요. 고난의 과정, 십자가를 거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부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겪어야 될 그 과정은 싫었던 사람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 맞을 때는 대부분 다 별 이상이 없다고, 아픔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맞을 때는 굉장히 많이 앓는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아픔은 견뎌내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아픔을 견뎌내야 진짜 바이러스가 침튀어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몸이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빚어져 가기 위해서 건너야 될 고난의 다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고난을 기꺼이 감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마리아의 고백을 기억합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으리라고 했을 때 당시 때 무슨 의미죠? 이게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요종요원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성 상식과 다 맞지 않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주님을 몰랐을 때는 고난이라는 걸 원치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리라.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정말 알았을 때,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 이 고난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이 여겼던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평소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진짜 신앙인은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그때 이 고난으로 풍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더 주님의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 나에게 당장의 유익을 줄 만한 바로 앞에 무릎을 꿇는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같은 부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 같은 부류의 사람들도 있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기를 발부둥치는 이런 사람. 오늘 모세가 바로왕 앞에 있었어요. 그가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특이하게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같이 나오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엘로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 능력의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신 친밀한 나의 관계를 말씀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에 바로가 조금 더 끔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히려 대항합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보통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브리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브리란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란 의미예요. 강을 건너서 오늘까지 인도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한 이름은 히브리란 말을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비루라는 말은 당시 때 좀 천하게 떠돌아다녔던 유목민들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이든 아니면 유목민처럼 살았던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오늘날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민족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간 거예요.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니 달랐어요. 이 정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더라면 모세가 당연히 기대했겠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리라, 뭔가 바로의 마음속에 변화를 주리라. 그러나 바로는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대항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노역을 가중을 시켰습니다.
민족을 도와주려고 고통을 줄이려고 찾아갔던 모세가 고통을 더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22절,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학대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모세의 삶,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던 모세, 정말 믿겨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일어났던 모세, 뱀의 꼬리를 잡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섰던 그 모세. 그러나 이 모세도 온전한 그런 믿음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됐던 모세.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세 같은 사람들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사하고 내 삶을 주의 사명을 위해서 드리겠노라고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이 모세와 일반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잘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아가서 사명을 이루게 하셨어요. 6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 이름을 원망하다가 1세대는 모두가 광야에서 끝이 났지만, 그러나 모세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아서 출애굽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악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데 세상 앞에 들려줘야 될 복음을 확실하게 간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냥 예수님을 믿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은 은혜로 주셨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 이루신 거예요. 땅 위에 살면서도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될 명확한 목적지를 위해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닮아가고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다양한 우리 훈련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눈높이에, 한 사람 눈높이에 맞도록 1:1 성령 공부를 할 수가 있고 2:7 제자 양육, 그리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 성경 공부, 기독교 역사에 대한 공부, 요즘은 KCBC 라이프를 통해서 얼마나 주옥 같은 강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훈련 없이 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그렇게 다니셨으면 안 돼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더 바르게 전가하기 위해서 사역리, 쉽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다리예와 깊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몸죽시면서 전가할 수 있는 전도 폭발 훈련, 교회를 다니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훈련 받기 좋을 때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생활 또 왔다 갔다 차량 막히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놓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같은 사람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어느 정도 믿지만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만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안타깝게 인생을 마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 마침내 출애굽의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될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어제는 한 인생을 참 고귀하게 살아오신 우리 안명희 권사님, 주님 품에 안기셔서 고별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98세 권사님이셨어요. 한 인생을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몇 차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확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번에 일주일 동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시고 오랜만에 깨어나셨어요. 마침 그때 깨어나셨어요. 아직 정신도 잘 차려지지 않으신데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정신도 아직 모르시고 기억력도 다 사라진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록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기억도 사라지고 이름도 사라지고 육신도 모든 것도 다 약해졌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가슴에 새긴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육성으로 남긴 메시지, 유언의 말씀이 있어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녀서는 안 된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아야 해. 손주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교회들만 다니지 말고 예배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잘 믿으라.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겁니다. 어머니 장만성 어머니도 거기서 만나고 사랑하는 남편 권중섭 남편도 만날 겁니다. 난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주 기쁘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권사님 머릿속에 남겨진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심장 속에 새겨진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천국에서 눈을 뜨셔서 행복하게 천국길을 걷고 계실 권사님의 환한 미소를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인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제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정말 내가 그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믿는 바대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애굽도 광야도 우리가 머물러야 될 종착역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고난의 삶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애굽에 속한 바로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전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셔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곁에는 수많은 사람, 우리의 삶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